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요즘 새벽 시간에 잠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저 자신이 갖고 있고요. 또 이 새벽 시간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타 교인들이십니다. 우리 교우들 거리가 멀고 이제 이러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들을 못 오시는데 타 교인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제가 이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양식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받은 은혜를 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앞으로 특별한 어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또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잠언의 말씀을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에 어떠한 관점에서 잠언을 읽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덕목이라든가 또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왔었고, 또 사실 저도 그렇게 전통적으로 배웠었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대부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설교했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쉽게 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쉬우니까 잠언 말씀을 읽어라 라고 권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새로운 깨달음을, 그렇다고 제 어떤 자의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철저한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풀어가도록 하는 그런 해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이제 주석에 대한 것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풀어가도록 하는 이런 해석 방법을 하고 있는 게 저의 설교의 이제 그 방법,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요즘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주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 기존에 우리가 해석되어졌던 것,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 또는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많은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 복음이 이 잠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너무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교과서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삶 속에 어떤 나의 그 얕게 살아갈 수 있는,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잘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되어졌던 것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잠언 11장에 보면 고증을 서주지 마라. 고증을 서주는 사람은 손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제가 정말 어려운데 지금 내가 이것을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아주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든든하고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고증 서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냉정하게, 아주 편안하게, 냉정하면서도 편안하게, 왜냐면 그건 아주 좋은 거잖아요. 성경적인 거니까.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여서 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정말 아주 내면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습으로 상처를 받았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증을 서주는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 당신 집 날아가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형제 고증 서주지 마라, 이런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다가 보면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경험되어지게 될 터인데, 제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어떤 일들이 제 내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면, 굉장히 말씀이 주는 그 충만함,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감, 말씀을 통해서 그 부요함, 풍성함,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1차적인 제 안에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하나님의 지혜에 오묘하시고
넓고 방대하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풍성해진 것을 저 자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체의 가르침, 성경 66권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과 더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에 대한 풍성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 혼자만 감당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우리 수요일에 나오는 성도님들, 타교인들인데 아주 그냥 오기만 하면 제가 아주 그냥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원치 않는 목회 스타일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렇게 아주 대놓고 제가 아주 비성경적이다, 복음적이 아니다라고 막 그냥 그러는데도 여전히 열심히 나오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뭔가가 이것이 제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해석이 아닌 진짜 기존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닫혀진 문서였고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했던 부분들도 바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또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잠언에 대한 말씀들이 잘못 해석되어져서 자기 이기적인 사만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만을 고심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성경을 끌어다가 해석했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하여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한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맛을 여러분들도 맛보아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정말 내 사랑이 아니라 한계가 있습니다.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게 되어지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서론적인 부분으로 1장 1절의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는 서론적으로 두 가지 정도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요.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하여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그의 삶을 한번 길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그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그러면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잠언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1장 1절에 나타나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첫째, 솔로몬은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게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좀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런 류로 나오고 있어요.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수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고 뭔가는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남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인생의 여성 가운데 엄청난 오점을 남긴 사건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서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 늘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여정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 있었죠. 아주 충신이었던 우리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가는 죄를 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내보내서 우리라를 죽이게 된 간접살인이지만 살인을 지시하게 되는 살인교사죄를 지은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냥 충성스러운 신하 정도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죠.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을 통해 작업하며 눈물로 회개를 하죠. 그 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었을 때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었을 때에 그 아들은 결국 죽어요. 난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 역사를 증언하고 있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나온 날의 삶은 주님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것은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못하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허물들 다 들춰내면 낯이 뜨뜻해서 살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의 그 유병헌 씨 구원파의 그 유병헌 씨의 지금 모든 것 드러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잠잠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럴 것 같은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아니라 이미 살아생전에 다 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전두환 씨 일가는 어땠나요?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리발 내밀었는데 죽기 전에 다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 죄 다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모두 다 회개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의 시점부터 이후로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징글징글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성 앞에 열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은 이런 죄를 철저히 멀리하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철저하게 다루시죠. 그때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그는 기록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다윗은 자기 전 존재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고 애써봐도 죄악 가운데 출생한 죄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나 착하게 살았는데 아이고 나 여러분 아직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죄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지난번 목요일날 전도 끝나고 나서 학생들하고 나누는 시간 때 학생들한테 헤어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50 중반을 지금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랑할 거는 죄밖에 없다. 하루하루 자랑할 거는 죄밖에 없다. 내 속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마음 자체에 살인이라고 했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계다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냥 표정 관리 잘하고 품위 유지하면서 그냥 자기를 잘 근사하게 얼마만큼 관리하느냐 그 정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을 때까지 유효한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머니 죄악 중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악의 쓴뿌리 가운데 죄악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이 전 존재에 대한 이 파악한 모습을 보며 뭐라는 기도를 하냐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청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하여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이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그 모습 속에 거꾸러지게 되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나는 가능성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전 존재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며 주께서 나를 씻겨주시면 우슬초로 씻겨주시면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면 보혈로 씻겨주시면 양털보다도 흰눈보다도 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죄를 힘입었다고 한다면 우리 솔로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솔로몬은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 다윗이 범죄하여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더니 어땠어요?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준 거예요. 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와의 관계였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적인 화평케 되는 이 관계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솔로몬은 한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좀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장면인데요. 3장 4절 이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역대상에 있는 역대상 1장 6절에도 동일한 병의 구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1,000마리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000마리의 기름진 소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로 여기서 어떤 관점에 관심을 갖느냐면 1,000번이라고 하는 수에만 관심을 갖죠. 여러분들이 1,000번째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000번 정해놓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1,000번이라고 하는 1,000마리 또는 1,000번제라고 하는 1,000의 수에 대한 어떤 숫자적인 것, 수량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1,000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자꾸 오해되어지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천이라고 하는 수의 개념에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창세기에 보면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969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은 969세를 살았으니까 아마 천이라고 하는 수는 더 이상 없는 수인가 보다. 그러니까 영원한 수의 개념을 천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 겪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100원
100원을 주게 되면 쭈쭈바를 샀어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아이를 키울 때. 그럼 아이들은 100원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1000원짜리 줘도 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100원짜리 이 동전밖에 모른단 말이죠. 이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1000원의 가치를 아니까 100원을 주니까 100원을 버리게 되고 점점 자랄수록 어때요? 돈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엄마 같이 가자 이렇게 달라졌죠. 점점 수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진 거예요. 100원의 가치를 갖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더 자라보니까 1000원의 가치가 있고 오늘 더 자라보니까 이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드를 주시던지 엄마나 아빠를 같이 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바꿔줬었잖아요. 고등인들에게 있어서도 1000이라고 하는 수가 최고의 수라는 거예요. 영원한 수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도 천년왕국 이런 관점으로 성경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해석할 때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휴거가 되어서 7년 동안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반란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다시 왕국을 지상에다가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 왕노릇할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자꾸 문자적으로 이 해석을 해서 세계주의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세계주의자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또 실제 1000년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느냐면 만약에 그게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노릇한다면 아니 우리 이미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서 영화로운 몸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된다면 이미 영화로운 모습인데 그 영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또 자리를 펴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또 다시 다 합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럴까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너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 흑암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1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서기 2014년 살고 그 향후 1000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고 천국도 마찬가지로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주인이 되셔서 모든 계획하는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지금 전부 99%도 아닙니다. 100% 임계점에 따라서 물이 팔팔팔팔 끓을 수 있는 어떤 임계점 있잖아요. 확 끓는 그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100% 내 것 조금 이렇고 뭐 필요해도 필요하면 하나님께 가서 의지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인이 바뀌어졌으면 그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다가 그게 현재적인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살아생전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영광주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게 되어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가 되어진다면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으로 영생 공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현재적이고 동시에 미래적인 거예요. 천국을 현재적인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이고 또 현재적이 아니면서 미래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통적인 그런 기독교의 교리가 아닌 거예요. 현재적이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 우리나라 기뻐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한데 내 안에 주인이신 주인이 계셔서 그분에게 다 위임해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잘하셨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카드값 내야 하고 돈이 모자라고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죽음 앞에 놓여져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 대한 이 주권을 여러분 주님에게 전적으로 위임해드리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든가 1,000번제를 드렸다든가의 수에 대한 관점보다도 뭐라고요? 꽉 찬, 온전한, 전체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도 969번 255번 드렸고 256번 드렸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다든가 11조를 한다든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전체를 드리는 마음,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재물을 목숨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거, 노동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가지고 수입이 있게 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11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거, 내 것도 하나님 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구석구석 11조에 1조에 관한 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돈의 액수 이런 많고 적어보다도 더 드리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11조만이 아니라 1,000번째도 내가 이거 한 번 드렸으니까 어디 갔다가 공짜 갖다 바치듯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드리니까 내가 이런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제가 사랑하는 마음의 표로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 전부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헌금도 전도도 봉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유아기 설교 때는 그렇게 조건적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 좀 마켓을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오면 얼마짜리 이러잖아요. 조건적이죠. 그래서 뭘 주죠? 다 키워주고 놔주고 그냥 뭐 하지 막 또 이제 어깃장 놓으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할래 이러잖아요. 나한테 가서 500원 줄게 이래가지고 내가 아저씨들 500원 줘서라도 신부를 싹해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게 되면 어때요? 응? 장성해가지고 엄마 나 슈퍼마켓 가서 시장 가올 테니까 품삯 얼마 줄래? 이러는 자식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무엇을 봉사하고 나서 그거 봉사값이라고 받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오히려 그냥 너무 감동해가지고 주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말 저를 민망하게 왜 그러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기적일 때는 조건적일 수 있어요. 저도 전도할 때 맨 처음에는 그런 조건적인 게 있었죠.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고 내가 가장 힘든 일을 할 테니까 주님 그 가장 힘든 일을 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혼자 되지 않도록 이게 평생의 청산에 과부되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적인 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와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 죽고 살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어땠어요? 조건적인 것을 통해서 했지만 저희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 되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계속 그 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제 우리 CJN TV의 PD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노방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도 저 체다니면서 그럴 겁니다. 정 목사님 아주 굉장히 얼굴 표정이 행복한 표정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기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같아도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과 같이 가서 젊은 남자한테 민망한 꼴을 당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구원 얻을 기회를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그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를 가도 꼭 마지막 시간에는 그 곳에서 그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원에서 누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술에 자꾸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도 수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전심으로, 전체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섬기며 사랑하시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넷돈을 헌금하며 넣는 것을 보았을 때에 주님이 평가하셨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가갔던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나, 왕이잖아요. 세상에 아주 귀한 자잖아요. 그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것이나, 두 넷돈을, 이 두 넷돈이라고 하는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은,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그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요, 한 데나리온은 64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0원 정도, 우리가 지금 환산한다면 일용직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환산하면 3,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고 감동하셔갖고 자기 생활비 전부에서 넣었다고 감격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욕심꾸러기 아니야?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걸 왜 칭찬을 해? 그거 너 가지고 내일 살 거를 계산하고 저축해놓고 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충돌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해. 전부를 넣어요. 생활비 전부. 내일이 계산이 없어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왜 그 여인을 칭찬하셨느냐면, 그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본래적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그곳에 놓으셨을 때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 에덴 동산에서 내일을 걱정하는 게 있었나요?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했나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면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 기뻐하고, 이게 본래 모습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하고 나서 지금 모든 이 일자 이런 것들이 창조된 공간 안에서 시작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영원,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이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영유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영혼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은 이미 미래적인 게 아니라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여가랑처럼 오래 사는 개념으로만 숫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삭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표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 택하셨던 본래적 목적을 이루게 되니까 이 영혼을 보고 감격하신 거예요. 너 돈에 대책이 없는 것 때문에 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살아라, 미련하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전 존재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창조적 본래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감격하시면서 부자들이 많은 재물을 넣는데 이들은요 다 자기 살궁리하고 자기가 다 계산하고 적당히 적절하게 어떤 그 부분들을 놓고 헌금을 해도 남들의 평판과 칭찬을 받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그 현장의 모습이고, 이 여인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전심으로,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온전함 속에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를 한때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고 있죠. 이게 평생 살았어야 할 솔로몬의 삶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한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여서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너 내게 구해라, 뭘 해줄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자, 성경 말씀 같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자 3장 6절부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주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고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진 말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혜를 구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를 구한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셨나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병행이에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어서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부귀 영광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이러한 솔로몬 왕이 된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지혜 왕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나중에 권사님 얘기하시네요.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예를 들자면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무엇을 달라고요? 솔로몬과 같이 지혜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그 과정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그의 결국을 보게 되면 그 열왕기상 11장에 쭉 솔로몬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겠는데 잠언 1장 7절은 잠언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이렇게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가 임해서. 그런데 또 10절에 보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빼올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지 못했습니까? 살지 못했어요. 잠언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어요? 잠언을 통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저기서 빼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도구의 말씀을 우리가 끌어왔던 거예요.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지금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너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기록하였는데 그는 저는
왕일지라도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스바 영왕이 와서 많은 금부화를 가지고 칭송하며 그렇게 막 그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 가지고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결론적으로 자 31장을 찾아보겠어요. 오늘 결론적으로요.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3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46조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홀쭉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자,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래되는 부분이 뭐예요? 남자들 이런 아내 얻기를 말하죠.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연금 나오는 아내를 얻으면 금붕어리 마누라 얻었다 그런데요. 금붕어리 연금 이제 꼬박꼬박 아내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오직 꿈에들만 남편만 바라고 우리 이제 새끼들 잘 돌봐주고 이런 여인 없는 사람 보기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남성들은 이 말씀은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남자들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여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성도, 음녀는 믿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오직 예수 신랑에게 격도친 바 되어서 예수 신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 값이 어떻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풀어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보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배라 그랬잖아요. 그 보배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값이 어떤 거예요? 진주보다 더한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성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기서 덕행 있는 여자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 앞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나중에 다 해석을 할 거니까요. 그 앞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진짜 목숨 바쳐 수고하는 그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는지 알겠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에게 붙들려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덕행 있는 여자, 칭찬할 만한 여자,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는 게 이 세상에는 모든 부귀영화 아침 안개와 같고 꽃이 영광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손에 한 일, 그 입술의 열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수고한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갖게 해 놓으셔서 그 성문에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요?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에게, 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수고했다. 내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수고했느냐.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낳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그 성도들을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렇게 깨달았어도 아무리 알았어도 자기 힘으로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요 어떨 때는 이겼다가 어떨 때는 넘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들었던 말씀 세 번째 대지 기억나나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명을 위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세 번째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이 일을
함께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에게 연합된 자가 되어서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 다 지나가지만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커질 때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성문에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집에서도 이 잠언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냥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동일하게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눈을 밝혀주셔서 이 잠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보화가 발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부질없는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